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7장 5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봤고요. 그리고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받으신 지도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귀신 들려서 돼지떼로 들어갔던 사건이 그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옮겨가시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5장, 마가복음 5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죠. 그 거라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지도에 그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돼지떼에 이제 귀신이 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5장 21절을 보세요. 5장 21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더니 큰 무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지도에 거라사 지방에서 맞은편 쪽으로 반대편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 반대편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오늘 읽은 6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53절을 보세요. 거기 지명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그 게네사렛 지역이 그 방금 맞은편에 건너왔던 거라사에서 맞은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지방이 거라사 그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지방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과정에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많은 무리가 밀치고 왔단 말이에요. 막 밀치고 오는 과정에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냐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속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우리 성경은 옷자락인데 그게 원래는 이 헬라어 성경이 옷술이에요. 옷술. 그 술이 뭐냐면 그 이렇게 커튼 밑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걸 뭐라 해, 장식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죠. 술같이 생긴 그게 옷술, 그게 옷자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통으로 된 옷 맨 끝에 그렇게 옷술이 달려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옷술을 만진 거예요. 만지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여자가 고침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 장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12년을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졌어요. 자, 이 여자 전국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 나죠? 그냥 한마디로 공짜잖아요. 돈도 안 들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만지기만 한 거예요. 만지기만 했는데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다 났는데 그 소문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오늘 6장을 보세요, 여러분. 6장에 보면 54절부터 보세요. 이 장면과 방금 말씀드렸던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과 교차해서 본문을 잘 집중해서 봐보세요. 54절. 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요. 이때 사람들이. 자,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데 그 다음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 병자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죠, 지금? 침상째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고침받으려고 침상째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표현이 나와요? 옷자락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12년 된 혈루증 여인과 지금 여기 나오는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12년 된 여자는 몰래 만졌다고요. 기억나세요? 이 사람 몰래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챘잖아요. 이 여자는 몰래 만져서 고침받았는데, 그 몰래 만져서 고침받은 여자의 소문이 다 났는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자, 예수 양반 당신의 옷자락에 손 좀 대게 허락 좀 해달라고 아예 대놓고 간구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 옷에 좀 우리 손 좀 대겠습니다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그냥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몸이 성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침상째 들고 나왔다라는 건 이게 마치 뭐처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마이크로 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막 방송을 해요. 방송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빨리 집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는 사람마다 상품권 5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나가겠죠. 그 상품권 500만 원어치 받으려고 달려나갈 거잖아요. 그거 받으러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받으러 갈 때 뭐 가타부타 뭐 누가 줬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단 그거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이요, 그냥 온 거예요. 무작정
무작정 와서 야, 예수님한테 옷자락에 손만 대면 다 낫는다고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려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지방, 도시, 마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말해요? 만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만지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런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짜가,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기회를 얻었으니 자신들을 고침받겠다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그 사람들 다 치료받습니다. 자, 그러면 12년 된 혈루증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사건이, 그 소문이 퍼져서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질병 앓는 사람들이, 여러분, 침상째 나왔다라는 건 그 사람 스스로는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그러니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제발 좀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더니 예수님 만지게 했어요. 그냥 터치한 거예요. 만져서 딱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사건은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부터 그 소문 때문에 비슷한 사건, 비슷한 치유를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56절을 보세요. 이 성경이 이 56절과 그리고 오늘 7장으로 연결된 이 본문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있어요. 자, 56절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어디에 뒀대요, 여러분? 시장에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환자들이 어디 있냐면 시장에는 시장.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시장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장. 여러분 동네 가면 시장 어디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그 골목골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장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기준으로 한 성전 앞쪽에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시장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점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점포해서 시장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시장은 매일마다 시장이 열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시골에 가면 뭐 4일장, 5일장 이렇게 장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시장도 그렇게 매일같이 열렸어요. 매일같이 열려서 팔았던 품목의 대표적인 게 빵이에요. 빵, 야채, 치즈, 우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안에 누가 제일 많이 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장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물건도 있지만 그 물건을 사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자, 병균이 많아요, 병균이 적어요? 이 당시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가장 더럽고 불결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와 있다라는 건 사람들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장소에 와서 있는 그 시장에 와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더러운 곳이에요. 더럽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사건이 시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7장을 보세요. 아까 오늘 성경 읽었던 7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손을 씻지 않는 걸 말하고 4절 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자들이 있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은 매우 불결한 곳이에요. 매우 불결하고 부정한 곳이라서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시장을 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됐어요. 손을 씻고 먹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자 얘들아 시장 갔다 오면 손 씻고 밥 먹어라 계명에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자기들 식으로 만든 전통이에요. 시장이라는 곳은 더러운 곳이니까 거기 갔다 오면 손 씻고 와. 손 씻고 먹어야 돼 하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즉 복음 앞에 와 있는 침상채에 메고 와서 이 만지면 고침받는 사람들이 놓여 있는 곳은 시장인데 그 시장에 갔다 오는 자들은 손 닦고 먹어야 될 정도로 그 시대는 그 시장이라는 곳은 매우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 부정한 곳에서 어떤 자들은 고침받고요. 어떤 자들은 그 시장에서 그 시장만 보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이 시장은 분명 그 시대는 더럽고 부정한 곳이에요. 거기를 갔다 오면 다 손 씻고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부정하다고 하는 장소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었던 그 많은 병자들, 반대로 그 시장 더럽다고 하는 시장만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교돼서 성경이 보이셔야 돼요. 똑같은 장소거든요. 똑같은 장소인데 시장만 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 시장 안에서 복음이 있었던 것을 본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를 똑같이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같은 장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복음이 그 자리에 있는가에 우리의 모든 게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만 본 거예요. 더러워, 불결해, 손 닦어. 근데 그 더러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비록 더러운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복음 때문에 고쳐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환경만 보세요? 아니면 그 환경과 함께 복음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대목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가 있어도요, 그 장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 되게 힘든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저랑 20대, 21살, 2살 때 만났던, 군에서 만났던 친구, 지금 브라질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박종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자,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브라질은요,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사진 보내주는 거 기도편지 저도 매일 봤거든요. 그분 보면 거기 있는 그 브라질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얼굴 자체를 보면
그냥 뭐랄까 무서워요. 거기 써 있어요. 마약한 사람 정상인이 아닙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거기 가서 사역하는 그 현장이 저한테 그래요. 가장 할렘가, 가장 못된 사람들, 되게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시장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은 거기 지나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뭘 보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장소만 보시면 안 돼요. 환경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장소와 환경과 조건 속에 항상 어디든 복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집만 아니요. 우리 집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그냥 여기 그냥 시장이야, 시장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더러운 곳이야, 가지마, 만지지마, 손 씻고 먹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장만 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시장도 보시고 복음도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치관, 이런 관점, 이런 성경적인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어떤 만남을 갖더라도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복음도 함께 볼 줄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내가 볼 때는 부정한 곳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렇지? 굳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장소일 수 있고 조건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을 때 그때 복음도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 그 시장만 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시장 갔다 오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시장 갔다 오는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 고치고 있더라. 야, 그래도 손 닦어. 이랬을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시장이 그들 눈에는 더러운 시장만 보였지 그 시장 안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치료하게 하는 건 보지 못하고 그 현장을 보고 오면서도 와서 손 닦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신자는 환경만 보시면 안 돼요. 상황만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을 보셔야죠.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실 거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계속 매일같이 순간마다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죠. 언제 안 돼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났을 때, 이거 아닌데? 이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경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신자는 복음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있다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시장은 더러운 곳이지만, 그 시대로 치면 더러운 곳이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우리 교회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면에, 그 옆에, 그 앞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야, 시장 갔다 왔으니까 빨리빨리 손 닦고 먹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본 사람들은 야, 오늘 가서 시장 갔더니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는 사건을 봤는데 야, 그 사람들은 손 안 씻고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존재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도 시장만 보시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내 가정 형편만,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우리 친정만, 우리 시댁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보시라고요. 시장 안에 복음이 있어서 깨끗해지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시장만 보지 말고 시장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시장은 더 이상 더럽거나 불결한 곳이 아니라 깨끗한 곳입니다. 기적의 환경이고 기적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장 보셨으면 이제는 시장만 보지 말고 복음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시장이라는 곳은 매우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 정도로 시장을 불결하게 봤던 이유는 그 시장에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시장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시장이라는 곳에 발을 디뎠던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장만 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곳에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겠다고 하는 많은 병자들이 그 시장에 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부정하다고 하는 그 장소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정결한 곳, 가장 기쁨의 장소, 가장 감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만 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과 여건만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환경 속에도, 이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장만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조건을 내가 경험하든 그곳에 복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시야, 관점, 태도, 그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직장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직장만,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환경과 여건과 장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시장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장 안에 복음이 있다면 더 이상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가정만, 내 처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